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3장 5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서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게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오지 않고 그 대신 편지를 쓰십니다. 그 다음에 일정을 알려주시는데 쓰신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마 편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드로아에 가십니다. 드로아에 갔을 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하는데 근데 하신 말씀이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심령이 불편했다 하시면서 그래서 거기를 떠나 마게도냐로 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해서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다. 그러시면서 갑자기 바로 그 다음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 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지금. 지금 이거 갖다가 이걸 느끼십니까? 자, 보세요. 복음의 문이 열렸다고 하잖아요.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그랬는데 심령이 불편해서 금방 떠났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거는 마치 디도를 못 만나서 마음이 너무나 실망이 되어서 이유야 어떻든 간에 마치 감당을 못해서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떠났다라는 겁니다. 예, 이거는 좋지 않은 거죠.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오죠?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한대요. 여러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희는요,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사도 바울께서 전도에서 전도가 되고 큰 일을 이루고, 즉 사도 바울이 주체가 되어서 큰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14절 다시 한번요. 우리로 말미암아, 네, 우리를 사용한다는 거죠. 우리가 통로가 된다는 거죠.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네,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누가 나타내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노라 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도 바울께서 비록 자기의 심령이 불편해서 빨리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전부 다 역사하시고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역사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 자기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이 심령이 불편해서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메신저가 맞아요. 통로가 맞아요. 그러나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싸워서 성취하고 이기는 게 아니라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락에, 오늘 이 본문 단락의 맨 끝에는 이 코멘트를 사도 바울께서 딱 다시고 이 단락을 끝냈어요. 그건 바로 5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즉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즉 자족하고 우리가 했다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로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그걸로써 우리의 힘으로써 흡족할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만족은, 정말 흡족해하는 그 모든 일들, 사람들의 회심과 복음의 전파와 그 모든 역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예.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강조점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실제로 역사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심지어 우리의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것도 그 자체도 주님이 해주신 거라는 겁니다. 14절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네, 하나님이 냄새를 나타내신대요. 하나님이 했다는 겁니다. 네,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모든 역사를 자신이 모자르고 그리고 자신의 환경이 어려워서 못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태도고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일이든지 주님이 다 한다면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의 역할은 과연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14절, 10과 1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사도 바울께서는 다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향기를 맡고서는 주님께 돌아오든지 아니면은 더더욱 망한 길로 가든지 그거는 하나님의 몫이며 역사라는 거예요. 주님 소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주님의 향기가 되는 것 그 자체도 그 어느 인간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16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말은 그 누구도 감당 못한다라는 역설적인 말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인데 그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역사는 어느 인간도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이 말인 겁니다. 다만 자신께서는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이 쓰고 역사하시는 향기로서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자기가 뭘 만들거나 자기의 경험을 넣거나 자기의 생각과 목적으로서 듣는 이들을 어떻게 만들려고 막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시냐, 어떻게 전하시냐, 오직 하나님께서 받은 것 그대로 순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는 겁니다.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 증거자의 온전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우리 모두의 태도여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다른 전도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고 하세요. 그러시면서 자신은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그대로 주님 앞에서 말씀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도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복음 전달에 걸림돌이 될 게 있다면 저희는 그거를 과감히 제해야 되고 저희 생각이 있어도 복음 전달을 위해서는 여러분 저의 생각을 옆에다가 치우고 순전하게 주님께 받은 것만 그대로 받은 대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지녀야 될 태도와 모습입니다. 즉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저희의 호불호, 저희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여러분 이거 누그러뜨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보다도 저희의 호불호가 더 도드라지면 복음은 안 들리고 저희의 호불호만 그것만 들리고 그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나누고자 할 때 저희는 다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은혜보다 더 도드라져서 그것만 들리거나 또는 복음에 다른 말이 섞인 복음을 오염시킨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하나 들죠. 어느 교회에서 한 성도가 교회에 구제를 신청할 정도로 사정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 구제를 신청하지는 않았는데 그거를 아는 교회 다른 성도분이 교회에게 이분을 구제합시다.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 토의가 있다가 토의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구제합시다. 구제해야 됩니다. 또 한쪽에서는 아닙니다. 교회는 구제를 하는 기관이 아니라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돈을 주면은 언제까지 줘야 될지 모릅니다. 버릇이 나쁘게 드릴지도 모릅니다. 그런 말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결국 교회의 결정은 그래도 구제합시다. 그래가지고 구제하기로 결정하고 이거를 구제부장 집사님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구제부장이 이분을 만나서 그리고 물품과 비용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이분이 그렇게 어려운 교인을 만나서 이제 이 물품을 드리고 돈을 드렸어요. 다 드리고 이제 가는데 끝에 가서 한마디를 합니다. 이분 생각이죠. 그리고 이 생각도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계속 돈을 주면은 버릇이 잘못 들을 수가 있으니까 자기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구제만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줄 수는 없고. 여러분, 이거를 얘기합니다. 버릇이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당신은 더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물론 맞는 말이죠. 근데 마치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타이르는 것처럼 소위 한마디를 한 겁니다. 그 한마디. 이 어려운 분은 자기는 구제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또한 자신은 교회는 구제하는 곳이냐고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 묻지도 않은 말을, 자기도 잘 아는 말을 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모욕을 당한 거예요. 그냥 베풀어주고, 성도님, 주님의 힘과 능력이 함께 하시길, 주님이 정말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것을 빨리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힘내시라고.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러고 나와야 되는데, 자기의 진리, 교회는 베푸는 게 아니라고, 베푸는 데가 아니라고. 아니, 이걸 누가 모르나요? 항상 계속 돈을 줄 수가 없다고. 그건 버릇이 나빠진다고. 그거 누가 모르나요? 여러분, 다 알아요. 자기의 한마디, 그걸 함으로써 완전히 복음을 오염시킨 겁니다. 그분은 교회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상처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다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특히 복음을 전할 때일수록, 구제의 손길을 베풀수록 그렇습니다. 입 딱 다물어야 돼요. 내가 볼 때 나는 항상 이렇다. 이게 나의, 이게 신조다. 그딴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토록 주님을 잘 아는 분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렇게 말하세요. 즉 순전한 복음만 전하시고요.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즉 떨림으로 전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처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두려움으로 전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전하고, 즉 십자가를 지신 사랑의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모두가 참으로 주 예수를 증거하고자 할 때, 주님의 향기가 되고자 할 때 가져야 되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 점에서요, 사도 바울께서는 저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세요. 본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전하는 건지 그 예를 보여주세요. 그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그들의 영적 아버지였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대하시는지 한번 봐보세요. 사도는 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있었어요. 영적 아버지로서.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으세요.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러 쓴 게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게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고린도 교인들도 자신들도 사도 바울로 인하여 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도 사도 바울로 인해서 된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이들에게 영적 아버지로 명령하시는데 그러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시는 것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는 비록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를 받았지만, 우리가 통로가 되었지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즉 그리스도가 다 하신 거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즉 살아계신 그분께서 직접 쓰신 게 바로 너희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이 이뤄낸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마음과 태도로서 고린도 교인들을 사도 바울께서 대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순전함으로써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처럼 두려움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처럼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입니다. 태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생각과 태도요, 말하는 모습이요, 행동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바로 이럴 때 저희도 사도 바울처럼 저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저희를 주장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아지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복받는 하나님의 통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지 사도 바울의 말씀과 본을 통해서 보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너무나 많은 경우 저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면서 저희의 그 옳음과 저희의 의와 저희의 주장과 저희의 고집과 저희의 아집을 내세운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저희가 순전함으로써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지는 것을 기억하고 저의 입을 꾹 닫고 오직 주님의 향기로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섬김으로써 보이며 그리고 소망을 보이는 그러한 저희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